오로스님의 법공양 당신이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을 모두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라는 게 진정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미 행복 어록 10선을 만들었어요. 행복해지는 10가지 비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행복도 내 작품이다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과 불행의 키를 누가 쥐는 거예요? 내가 쥐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내가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의 손 안에 쥐어주는 게 나을까요? 남의 손 안에 행복과 불행이,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있으면 구걸을 해야 됩니다.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맨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되고,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된다. 해주세요 하고 매일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됩니다. 베푸는 마음을 연습해야 부자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내가 행복해져야 되죠. 그래서 당신이 행복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걸어 놓은 겁니다. 제가 개송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지나가 버린 과거를 우리가 근심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거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었겠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올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면은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머무른다는 것은 애착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놓고 그 위에 발로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안 떨어지죠? 그게 바로 접착제, 애착이라는 겁니다. 몸뚱이는 접착제에 붙어버리지만 마음은 애착하는 곳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현재가 됐든 머무르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저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산타띠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변경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사령관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평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너무 기뻐서 이 장관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온갖 먹을 것, 마실 것, 거기다가 그 나라 최고의 무희들을 불러서 공연, 춤추고 노래하고 완전 일주일 동안 아주 정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국가적 축제를 연 거죠.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그 주인공은 당연히 산타띠 장관이었죠. 사령관으로서 승리를 이끌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산타띠 장관이 일주일 동안 정말 주지육림 속에 살다가 마지막 날 그 무희 중에는 가장 춤을 잘 추는 무희가 있었는데 그 무희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 무희가 춤을 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무희는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계속. 인도의 그 여인들이 춤출 때 보면은 허리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습니다. 여기 위아래만 가리고 허리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배가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을 굶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건 없이 계속 춤만 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절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산타티 장관이 너무나 큰 허망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자신과 같이 지내고 뭐 그전에도 알았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참 사랑에 맞지 않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여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너무나 슬픔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슬픔을 치유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 허망하고 삶이 너무 슬퍼서 지금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계송을 설해 줬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그 개송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쫙 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했어요. 아라한과. 아라한과는 이 수행의 과위 중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서 최고의 경지입니다. 모합법의 통달한 경지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부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머리 깎고 매일 수행 정진하고 1년 365일을 이런 우리들도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쌈박질 하다가 막 적군을 죽이고 그러다가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내내 술과 고기와 여자, 춤, 노래를 즐기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개송 하나 듣고 아라한과를 얻느냐 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아니 스님들 맨날 선방에서 그냥 1년 365일 정진하고 그래도 얻기 힘든 게 아라한과인데 뭐 정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터에서 쌈박질 하다가 와서 일주일 내내 술 먹고 고기 먹고 춤과 노래를 즐기고 여인과 잠자리를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개송 한마디 들었다고 아라한과를 얻느냐 하고 사실은 컴플레인을 말했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산타티 장관에게 직접 그대가 아라한과를 얻었으니까 얻게 된 연유를 직접 설명해 줘라 그랬어요. 그때 산타티 장관이 가부좌를 저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은 채로 허공으로 떠올랐어요. 쫙 허공으로 높이 떠올라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지난 생에 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금생에 개송한 자랑만 듣고도 아라한과를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과거 생에 이 산타티 장관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밥과 먹을 것, 뭐 의식주 이런 거를 자기 힘 닿는 대로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도와주다가 회의감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도와줄 때는 좋은데 뭐 도와주니까 좋고 나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뭔가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를 도와주면 또 두 개를 바라고 두 개를 도와주니까 또 세 개를 바라고 계속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당장 먹을 걸 주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뭔가 또 일을 찾는다든가 뭐 이렇게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냥 받아먹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덧 거지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정으로 저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인생에 변화가 오게 하려면 가치관이 전환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방법이 부처님께서 읊어주신 개송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밥으로 공양을 도와주는 것은 한 끼의 허기를 면해줍니다. 그러나 개송, 법을 전해주는 것은 세세생생의 허기를 채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밥공양과 법공양을 같이 하면 좋겠죠 또.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인 도움은 사람의 가치관을 변하게 해줘야 돼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은 내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됐건 가난한 이가 됐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아름답게 태어났건 추하게 태어났건 바로 지금 나의 이 모습과 이 주변 환경은 내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 주변 환경도 바꾸고 내 몸도 바꾸고 싶다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산타티 장관이 깨닫고 계속 개송을 사람들에게 틈나는 대로 영양껏 전해준 거예요. 그 공덕으로 금생에 개송 하나를 듣고도 그냥 아라한과를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고 싶으면 잘 살만한 공덕을 줘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다든가 이런 게 그런 씨앗이에요.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도와준다든가 이게 잘 살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법으로 베풀어주고 재물로 베풀어주고 또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베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어쨌든 산타티 장관은 처음에는 밥으로 베풀어주다가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는 법으로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밥으로 베푼 공덕도 지었고 법으로 베푼 공덕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장군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개송한 아들을 듣고 곧바로 아라한 것까지 얻고 다 한 겁니다. 밥공양과 법공양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공덕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해지려면은 행복해질 씨앗을 심어야 돼. 이 씨앗이 뭐냐? 밥공양이나 법공양. 하지만 개송 한마디만 잘 들어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 개송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